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노량진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며 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선교의 현장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저 자신의 부족함입니다. 횟수로는 20년 가까이 됐고 또 여러 경험들이 있다 하더라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의 역사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반성을 늘 하게 되고요. 환자들도 많죠. 여기에도 가서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다든지 또 계속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정말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되고 것처럼 교회를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내가 정말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간구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또 제 자신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줄에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미나를 가고 배우고 언어를 훈련하고 해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늘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다음에 이제 이르러 그랬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발로 걷고 차로 가고 또 직접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거나 또 비가 오거나 몸이 피곤하면 가고 안에서 편하게 그냥 전화로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저희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 저희 신학생들 같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저희들이 한국의 교회를 심는다든지 무슨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노량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저희 부족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한국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전도를 하시든지 또 선교사들 저희들은 해외에 나와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정말 그들에게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선교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이 90년 4월부터 95년 12월까지 남미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 있죠. 그러다가 노량진에서 부목사 다시 하고 또 노량진께서 전액 후원해 주셔서 2004년 2월 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해는 방콕에서 언어훈련하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5년까지 치앙마이에 있는 파얏대학교 신학대학, 저희 한국으로 치면 장신대와 같습니다. 총회 신학대학에서 10년간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 사역을 하고 노예 사역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2015년에 조준영 선교사님 후임으로 우돈타니에 있는 태국 총회 전도훈련원 원장직을 맡아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치앙마이에 있는 신학대학에서도 같이 겸임 교수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 사역은 교수 사역인데 말이 교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거죠. 사역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신학 강의, 기도 모임, 사역자 발굴, 또 장학 지원, 예배 설교인도 이렇게 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가는 것보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니까 졸업생들 파송 기도하고 혼자 할 수 없어서 전미화 선교사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또 찬양 반주, 또 한센병원에서 일했었고 또 치앙마이 있을 때는 그 병원이 있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돈탄이 와서 예배실, 또 꽃꽂이, 식사, 숙소, 주방 이 일들을 전미화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노예 순회 설교를 하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관계를 갖습니다. 미자립 교회, 무교역자 교회가 많습니다. 교역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소수 부족들이 많습니다. 제가 태국어로 설교를 하면은 이제 부족어, 미엔족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건축이 필요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앙라이에 있는 라오 부족 교회 건축을 지원을 해서 지금은 그 예배당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삼부족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카렌 부족이라고 제가 태국어로 하면 또 카렌 말로 통역을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필요한 것이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에 열심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이제 메모 교회라고 여러 번 예배 처소를 옮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했던 교회인데 전도사님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셔서 귀한 예배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헌당할 수 있었고 또 그날이 평일이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그때 작은 아이들이 수업을 중간에 중지하고 조퇴를 해서 같이 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왕 프라폰 교회인데 상당히 멀리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몇 번 예배 처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렸고 작지만 예배 공간과 사택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오게 되면 함께 평소에 가지 못했던 곳에 가서 삼부족 마을을 전하고 또 이제 그 기독교 학교지만 학생들이 많이 믿질 않습니다. 그 학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돈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 이곳은 전도훈련원, 그 다음에 호숫가 축복교회, 기독교 방송국, 디모데 신학교 네 가지 큰 사역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훈련원입니다. 이곳은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세운 제자 양육 및 교회 개척 전도훈련원이 됩니다. 밤 야경이 호수가 있어서 예쁩니다. 이곳은 이제 숙소인데 숙소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수련회도 하고 또 청소년들 수련회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전도 훈련인데 작년 2021년, 22년에 걸쳐서 14년 차
저희 훈련원이 세워진 지가 15년이 됐는데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14년차 전도 훈련을 잘 마쳤고 직접 전도를 나가서 전도합니다. 금년 4월이죠. 6일에 저희들이 전도를 나가서 전체 91명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가운데 그 빨간 줄 보시면 12라고 나와 있는데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 복음을 다 듣고 그분들이 결심 기도를까지 따라하는 거죠. 맨 왼쪽에 보면은 28명이 복음을 다 들었고 9명이 부분적으로 들었고 12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수료 예배가 같이 겸해 있었기 때문에 성가대 가운 입은 분들이 졸업한 분들입니다. 1년에 4차례 와서 공부하고 마쳤고요. 두 번째 저희 사역 중에 큰 것이 이제 축복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성도님이 타고 오시는 3륜 택시입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주일 예배 반주를 하고요. 또 성탄 때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전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달 전 2월 13일 저희들이 농성홍 교회라고 하는 지역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해서 1년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서 전도를 했고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가서 또 복음을 1년 만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들이 지금 첫 번째 교인입니다. 어른이 7명이 등록을 했고 어린이 3명이 등록해서 10명인데 지금은 4명, 5명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방송국인데 이 우돈탄이 시내에만 나가는 반경 30km 내외에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이것을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송실 장면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안테나가 오래돼 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새로 사옥을 지난 19년에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변화된 모습들입니다. 저희 훈련원 변화된 모습이 사무실이 이렇게 허름했었는데 이것을 다 고쳐서 지금은 좋은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은 전에 식당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설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곳은 숙소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잤던 곳인데 지금은 새 건물이 지어져서 다 방마다 에어컨이 있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그 양철 지붕으로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예배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디모데 신학교가 있습니다. 디모데 신학교는 이곳에 정말 필요한 그 학교이고 또 사람들을 양육해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을 쓰기 위해서는 그 땅을 쓰기 위해서는 다리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쪽과 저 건너편 땅에 이런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마저도 홍수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튼튼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진전이 되어서 다리 교각 공사 그리고 상판을 놓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5일에 폭 6m, 길이 30m 다리를 완공하게 되었고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 모시고 저희가 공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완공이 되니까 저쪽 땅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호수만 5개 큰 게 있어서 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농장, 방송국, 야외 강의실, 기숙사, 신학교 본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웅덩이들을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쓰여질 수 있도록 또 건축 설계사를 모시고 신학교 건축 설계 구상을 하게 되고 아직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쪽 사무실 건물을 이용해서 디모데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생들 같이 왔게 됐고 우리 신학생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신학생 중에는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얼굴 보이시는 분, 왼쪽 지금 화살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뒤편에 안경 끼신 분이 스님이셨습니다. 오셔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신학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농장을 하게 되고 농장이라고 해도 뭐 텃밭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심고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또 상치 이런 것은 추울 때 12월, 1월 한 2달 정도 재배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또 같이 먹고요. 또 농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이제 앞으로 신학교 본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3년 농사 지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곳을 객토를 해서 신학교 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 때가 되어서 저희 신학생들과 직원이 같이 수술을 하고 또 신학교 농장, 작은 농장에서 양계하고 또 계란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같이 먹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숫자는 적지만 오리, 거위, 칠면조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음식으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임시 건물로만 사용했는데 신학교가 조금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강의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임시 야외 강의실을 지으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먼지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제대로 건물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늘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칸을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달고 문을 달고 해서 지금은 교실과 도서관으로 임시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장기 계획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는 파란색은 연못인데 연못은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 위에 본관 건물 그리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신학교가 왜 필요한가? 저희가 이미 건축되고 설립된 파얏대학교 그 학교 역사는 지금 거의 125년이 넘습니다. 그곳에는 교수님들도 많고 또 지역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원주와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적죠. 태국 전체 기독교인이 1%입니다. 1% 안에는 카톨릭도 있으니까 개신교는 0.5%죠.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쪽 강원도 지역은 0.5%가 아니고 0.1%, 0.2%밖에 안 됩니다. 복음 사역자가 필요한데 좋은 신학교 가면 잘 돌아오지 않고 또 많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학교가 필요하다. 또 저희들이 전도 훈련원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들은 1년에 4차례 4주, 한 주씩에서 4번 오면 수료가 되는데 본인들의 생업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됐고 또 이곳을 시작해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을 졸업하면 이분들은 전임 사역자로 일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시 강의실 지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신학교 본 건물, 그다음에 건물 안에 강의실, 도서관, 또 교수 연구실, 회의실, 그다음에 기숙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 사역자들을 양육하는 것인데,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 말씀과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 능력으로 전도와 선교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노량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장로님들, 재직들,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며 주님 앞에 설 때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